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냥 성경적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타내시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야기, 역사적 사실만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니까 한 문장, 한 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읽어나가는데 혹여나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으셨을까봐 잠시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였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특별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장면이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서 잘 다스렸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그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사사로 세우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지만 이 두 아들은 이 사무엘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도 늙었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바라니, 그러면 왕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그 죄악들을 허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울은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이보다 나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인간 왕이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성격,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성격을 외면한 채 자기 생각에 이 좋은 것, 전쟁에서 전리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다 챙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왕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판단들, 그런 것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그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는가? 13장 14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왜 슬퍼했는가라고 할 때 참고되는 말씀이 15장 35절, 그러니까 16장 1절 바로 윗절에 보면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시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적으로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고, 또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무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까지 보였습니까? 다시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울을 보지 않았는가 표현했을 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너무 슬프니까 내가 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보기만 하면 너무나 슬픈 마음이 더 커질까 봐 지금 보지 않고서도 슬픈데 만나게 되면 슬픔이 더해질까 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세웠던 그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한참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너 슬픈 마음 아는데 또 계속적으로 그걸 슬퍼하고 있는 건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 새로운 사람에게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있는데 그 이새에게 가서 그들 아들 중에 있는 한 왕, 그 왕을 세울 테니까 너는 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또 사울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주저했습니다. 혹시나 사울이 듣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름 부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울인데 가만히 둘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너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다. 너 기름 부으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암송아지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라.
그리고 그곳에 이새한테 가서 내가 명령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실제 베들레헴의 여러 성읍 장로들과 만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해서 만나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이르고 그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떨면서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오면 두려운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케 하지는 않을까,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을 별하러 온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평강을 주려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너희들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새를 불러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새와 이새 아들들에게 정결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고, 실제 그 아들 중에서 어떤 자가 뽑힐 것인가, 그 장면이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새의 아들 7을 먼저 차례로 보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된 다음에 이제 아들들을 한 명씩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보니까 정말 보기에 준수했던 것입니다. 용모도 좋고 키도 커서 마치 사울과 같이 겉모습 보기에 참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이을자구나.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용모와 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린 것과 같이 외모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미다답이 오게 됩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두 번째 아들인 아미다답을 불러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도 아니다,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9절에 세 번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게 됐습니다. 9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7 아들을 지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날 때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7을 차례대로 보였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들을 했고, 그 중에 이제 7이 다 있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을 치러 나간 막내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보내어서 묻고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장면이 1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새에게 7 아들 외에 막내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7은 다 보였지만 그 중엔 택한 사람이 없고 이 막내 아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러 나가 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초청한 자리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막내니까 아주 꾸준히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러 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감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12절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데려왔더니 정말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되어야 되는데 붓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 사무엘은 기름 붓고 나서 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원래 자기 고향인 이 사무엘 라마로 떠나가는 그 장면이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바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나타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 기름 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의 부름을 받아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 또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연주를 통해서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그 장면이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왕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 악한 영, 이 악한 영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 사울을 번뇌하게 해서 어렵게 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악령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에게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이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 신하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 사울 왕을 어렵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들으면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악령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으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온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들에게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수금 잘 타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금만 잘 탈 뿐만 아니라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잘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다윗을 불러서 내게 오라. 내가 그 사람의 은혜 주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게 되고 그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무기를 맡길 정도로 아주 신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으면 경호실장 아니면 보디가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보디가드, 나를 지켜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내가 무기 맡겨주는 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려줄 것이다. 경호실장 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 너 은혜 입었으니까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정말 악령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서 너무 번뇌할 때 그 다윗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켜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까지가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으로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냥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피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과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사무엘을 보니까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세웠던 정말 내 대신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늙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울 그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감, 그 실망감, 그래서 너무 슬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슬퍼서 그걸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원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참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슬퍼할까 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또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 소망이 있고 희망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꺾여졌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슬퍼함과 힘듦과 좌절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실망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에 주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픔이나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좌절 속에 있게 되었다고 계속적으로 그 슬픔, 그 힘들어한 그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들,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들 붙들고 일어나야지 그것이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볼 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처음에 교회를 찾아서 나가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여러 가지 일로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아니면 집사님들과의 관계 사이에 있어서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니 상처받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 언제까지 아파하겠느냐, 슬픔과 좌절 가운데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픔들 안다, 그 힘듦들 안다, 그 슬퍼한 것 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사무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면서 너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도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아픔 가운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 털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 성도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 낙담되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붙들려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잘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아. 슬픔과 좌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실 때, 또 다른 왕을 세우실 때 누구를 보았는가,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사울이 남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얼굴도 잘생기고 또 성격도 좋고 충성심도 있고 효도도 잘하고 모든 것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울로 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너 또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냐? 내가 그 사울을 이미 버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중심을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여주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뽑혔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말씀도 순종 잘하고 또 중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보이는 그 모습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외적인 것들을 채웁니다. 남을 보기에 부족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 악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굴리고 또 좋은 옷으로 치장하며 또 좋은 대학이나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로 자꾸 채워서 남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막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 사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봐라, 아무리 높은 지위를 많이 가져봐라,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걸 좋아하시는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 또 좋은 차를 굴린다고, 좋은 아파트를 찬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외적인 많은 것들을 치장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사울을 보면서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적인 것 아무것도 안 보신다라는 것들을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따라하고 싶다, 저 사람은 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 아무 소용없다. 사울을 봐봐라. 그렇게 되니 잘 되느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잘 살았냐? 그렇지 않은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그 중심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악한 것이 있다, 죄악이 있다, 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뿐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니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내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 뽑는 자리에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것 전혀 관심 없이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충성심이 있고 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볼품없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고 성령의 임하신 대로 선을 향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없는 그런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크게 영에 감동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 다 죄악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있느냐? 없다. 다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그 조그만 선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조금이나마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외적인 것, 돈으로, 명예로,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요 기독교란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다 하고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왕으로 바로 서지 않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그랬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중에 기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에서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무기를 드는 경호실장 같은 아주 신임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냥 이런 스토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안 세우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 마음에 안 드셔서 후회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이제 마음만 사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기름 부으고 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은, 사울 왕 옆으로 가서 경호실장 역할을 하고 또 수금을 타는 좋은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왔으니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된 것입니까? 그 사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울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소문만 들어도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바로 처형하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고 사울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한 장소 옆에 갖다 두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소식이 신하들에게만 전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뒤에 읽게 되겠지만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를 얻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 옆에 두셨는가? 왜 힘든 자리에, 모든 자리에, 죽음의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왕으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사울 가까이 있어서 사울이 하는 모습들 잘 봐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좀 똑똑히 봐라. 라는 것들을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그런 고통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고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 힘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구나.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그가 훌륭해서 그 마음에 착한 것이 있어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죽음의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점점 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평화가 왔습니까?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가정이 잘 되셨습니까? 복된 일만 가득합니까? 아니, 힘든 일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그 상황 속에 내몰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고 이제 왕위로 올리면 똑같이 사울과 같이 교만한 모습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 있을 줄 충분히 아니까. 그런 것이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연약한 인생이고 죄악된 인생인 줄 알아. 그런 사람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극한 어려움 가운데 내모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때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꾸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큰 은혜요 상급이라는 것일 줄 알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연단의 길입니다. 그 연단의 길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체험하고 맛보아 경험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에 이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줄 알아 외적인 것을 가꾸고 또 변하여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을 성취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내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들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